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앙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신앙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와 함께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의 2차 귀환, 그 시작, 출발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스룹바벨 때와 지금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스룹바벨 때 돌아온 자들은 그 중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자들, 포로됐던 자들의 생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에스라 이 시대에 돌아갔던 자들은요, 완전한 후손들의 복귀입니다. 완전한 그 후손들의 복귀. 자, 그래서 규모 면으로 보면 한 5만 명 대 지금 한 2천 명 정도,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적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어쩌면 조금 더 그 출애굽기와 그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 완전한 후손들의 그런 복귀 장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직선거리가 900km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치면 대략 한 1500km까지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떠나는 것이고, 제가 봤던 것처럼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개월 동안 먹고 지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많은 그런 예물들, 또 기명들을 다 가져가고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이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이 광야길은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딱 그 표적이 되기에 좋은 그런 규모이죠. 자, 이러할 때 이 출발을 앞두고 있었던 이 에스라는 무엇을 대비했을까요?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핵심 내용은 금식입니다. 금식.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라, 자, 이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지금 에스라처럼 저희도 신앙으로 통과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아하와 강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강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도 지금 이 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참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 즉 옛 바벨론 그 도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브라데 강 어떠한 지류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은 바벨론에서 들어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왕의 시대는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인데, 그 바사의 그 수도는 수상궁이죠. 수상궁. 그래서 그 수산과 지금 옛 바벨론의 그 도심은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에스라는 그곳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광야길을, 이 에스라 자신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광야길이죠.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됨에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이 안전한 귀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금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금식을 상의했다, 금식을 결정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 원문의 뉘앙스는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더의 어떤 결정과 이 판단, 그리고 통솔,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 또한 동시에 금식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한 2천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 그들이 이 강가에서 지금 다 무릎을 꿇고 지금 전체가 다 금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이 백성도 참 멋있고 이 리더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먹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의 금식이라 하는 것은 그 금식 기도, 즉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통 같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장면에 나오는데,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슬퍼하는 때 금식하죠.
또 어떤 죄를 자복할 때, 그 죄를 자복하는 회개할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갑니다. 또한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적으로도 금식하게 되는, 왕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금식하게 되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령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죠. 자, 이렇게 금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이 금식에 대한 금식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어떻게 여기서 금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 금식이 자기의 이 지금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 지금 출발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되었을까? 어떻게 금식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살고 있다가 어떤 절기를 맞아가지고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흩어져 있던 그 포로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집돼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이 에스라는 이 순간에 금식을 생각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에스더. 자, 이 에스라하고 에스더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만난 사람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하고 이 에스더, 특별히 이 금식에 대한 것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은 우리가 주전 458년으로 봅니다. 우리가 왕의 연수, 통치 기간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인데 458년. 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에스더서는 그보다 약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아하스웨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의 그 이야기, 핵심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하만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성과 그리고 온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그런 계획이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왕후, 바로 그 에스더가 등장이 하게 되고, 그 에스더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러한 각오로 왕에게 가서 그 계략을 멈추게 되고 유다인들을 살리고 그 하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스더서의 그 주된 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규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간 것이에요. 이 목숨을 걸고 나갈 때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바로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금식이 힘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한 사람, 이 에스더만 산 것이 아니라, 혹은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혹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만 산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바사가 통치했었던 그 127개 도, 지금 이 모든 전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127개 도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 금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조서의 내용, 즉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다 유다인들을 죽이라라고 했던 하만의 조서가 왔었죠. 자, 그 조서를 보고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살았던 그 당시 그 에스더의 그 이야기의 그 죽음과 그 삶, 그 이야기의 현장, 그 당시에 살았던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에스라가 지금 몇 살인가, 성경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몇 살인지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15살 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5살 미만은.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에스라를 소개합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총애를 입었던 사람,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 학자, 정통한 학자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대인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3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지금 이 때에 지금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요 당시에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아무리 못해도 30살 이상인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15살, 이 티네이저 혹은 20대 청년 때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자기가 살았던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스토리, 즉 에스더의 그 기도 금식에 동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15년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 이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 그 에스더의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은요, 결국은 그 당시의 사람 그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의 눈에 보이는 사람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뒤로 후대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그 금식은요, 정말 그 이후에 정말 강력한 리더가 돼야 됐던 이 에스라를 저는 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의 신앙을 저희가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항상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산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무릎 꿇고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모의 신앙의 그 모습을 마치 이 어렸던 에스라가 자기도 모르게 보고 그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저 보고 무슨 감동도 없고 표현도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나중에 커서 자기들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기억하고, 또한 오늘 이 에스라처럼 그 순간이 되면 금식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금식으로 선포하고 나서 지금 21절을 보면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내가 금식함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부분이죠. 겸비라고 하는 것은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이제 이런 뜻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가 먹지 못하면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면 겸손해지죠. 힘이 빠지면. 그런 뜻일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좀 수그러드는 어떤 그러한 겸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은 강제적으로 자기를 낮추어 어떤 절대자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 자, 이러한 그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본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 말 겸비가 쓰여져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곳들을 봐서 종합해서 그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나 어떤 그런 것들, 단순히 그냥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펄펄 넘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누르고 어떠한 그 강제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16장 9절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도망 나왔던 그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 광야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있다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장면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겸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빠진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의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너무너무 싫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나의 주인의 그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하는 그 겸비. 자, 그것을 지금 똑같은 단어가 지금 쓰였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에스라가 지금 요구하는 이 겸비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바램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통스럽게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 낮춰서 이후부터 시작될 이 여정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물론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형식으로 그래 금식 3일 하고 그리고 가자, 3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딜을 하듯이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이제 우리가 출발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가는 이 여정은 정말로 긴 여정이고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아무도 없는 여정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겸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 겸비, 우리가 이 금식의 이 겸비한 이 금식의 진정한 첫 번째 된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입니다. 그 신앙 회복이에요. 내가 나의 뜻으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딱 붙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내가 정말로 이게 먹지 못해서 힘이 빠지잖아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 이게 도적들이 오면 내가 싸울 힘도 없습니다. 물론 금식을 이렇게 4개월 했다 그 뜻은 아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내가 낮춰서 내가 이 여정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금식은 그러므로 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 하는 어떤 키도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친밀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말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이끌어주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다.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세대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영적인 유산을 놓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금식,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겸비할 수 있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어떤 다른 힘과 능력과 의지와 생각도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때때로 이 금식으로 저희가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 두 번째 구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그는 하나님이시죠. 자,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무슨 잘 닦여 있는 고속도로를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길인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평탄, 이 샬롬의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로 귀환자, 2차 귀환자들은 2,000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 즉 저희가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 남자의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인의 남자의 숫자로 보면,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 즉 그의 부인들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그것이 3배, 4배 정도 정확히 추정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인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이 여정, 1500km, 4개월, 자, 그 광야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에스라는요, 이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께 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결단을 또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22절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는 지금 이 왕과, 즉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임을 얻은 관계였죠.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마병과 보병, 이 군사들을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해도 왕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부끄러워했다. 즉 이렇게 소심해서 구하지 못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의 인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즉 내가 전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진심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우리가 알고 내가 얘기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말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 가가지고 왕한테 군사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죠. 자존심이죠. 정말 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즉 모든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도움들은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차 포로 기한인데 조금 있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3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도 지금 에스라를 보냈던 똑같은 왕, 아닥사스다 똑같은 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나올 때 그 호위병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나와요. 즉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라가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군사를 물렸고 기도하고 금식으로 갔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에스라만큼 못해서 사람의 도움, 그 마병들을 끼고 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는 그 군사를 붙여주시고 보호받고 가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에스라의 경우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 즉 지금 저는 이 에스라가 왜 이러한 정도의 이 신앙인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후에 있을 그 사역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1차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2차에서는 그 건축된 그 성전의 예배, 즉 예배자, 신앙을 회복하는 역할을 지금 에스라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저는 이 에스라 이 성격이 딱 그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아주 참 탁월한 방법들로 어떠한 그 임무들을, 어떠한 그 사역들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고 정말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함으로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영역, 이 신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에스라의 이 결단의 모습 중에 들어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더 이렇게 길게 뒤에 가지 못하고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21절,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며 이 에스라의 그 당시의 그 마음, 그리고 이 금식을 선포했고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간절함, 정말로 이 순전함, 정말 전부를 걸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있으면서
결국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순수한 모습들을 계속 희석시키고, 그리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최선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차선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점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을 딱 갖다 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금식하고 그냥 무대 보러 나가는가?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땀을 갈아엎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1500km의 이런 광야길이 우리에게 정말 피지컬리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혹은 내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비전센터에 대한 건축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광야길의 이 해답,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곳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함께 예배드리시는 어떤 분에게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원칙적인, 그러나 아주 실제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광야길도 신앙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